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 공적인 이익을 증가시키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가격에 의해 효율성이 유지되기에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합니다. 새벽부터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용어를 빌려 쓰고자 간단하게 언급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믿음의 용사들은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보면 믿음의 용사임이 틀림없지만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설득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를 이끄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의 용사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120년간 배를 만들 수 있으며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으며 어떻게 90세 나이에 출산하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사람과 나와는 달라 하며 믿음의 종주를 포기하거나 적당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안주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강하게 붙들려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믿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애들을 뒤에 태운 적이 있었는데 막내 수연이가 뒤에 타면 자전거를 타더라도 적당한 속도 이상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째나 둘째가 뒤에 타면 전력으로 페달을 돌립니다. 저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믿음의 속도와 강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제 소망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계십니까? 절대 그 손을 놓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거론된 믿음의 용사들을 중간 정리하며 그들의 믿음의 원천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 원천을 잘 깨달아 이러한 삶의 자세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는 그것들은 내용상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을 의미한다. 아니면 아벨부터 지금까지 거론된 모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남성 대명사이기에 남성만 포함해야 된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탄압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기에 믿음을 간직하고 죽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칭찬이자 영광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이런 말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그것들은 평생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다른 기도는 다 안 들어줘도 그 기도만은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예견하고 기뻐하며 죽었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내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내가 죽은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기에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그 나라와 그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천국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을 매일매일 본다. 저 멀리 천국 하늘만 쳐다보면 천국이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만 보신 분은 아무도 없지만 천국이 있다고 다 믿고 계시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약속한 것을 지금 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지만 또 살아생전에 볼 수도 있지만 죽을 것이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지는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영화 암살을 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군은 해방되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기에 지붕에 비가 새도 지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집을 전세로 살면서 그 집을 리모델링하고 영구적인 것을 설치하실 분이 계십니까? 장기 전세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들을 보면 평생 이 땅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되면 지난날의 후회스러운 날들을 아쉬워할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껄껄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저때 저렇게 할 걸 하면서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의 용사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삶의 자세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곧 떠날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또는 돌아갈 나라가 있는 외국인처럼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며 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전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외부인이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왜 김 씨는 왜 그렇게 교회 일에 목숨을 걸어? 아니 왜 박 씨는 힘들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돈도 없는데 왜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평범한 말들이 그들은 들을 때는 웃으면서 듣겠지만 언젠가 걸림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보고 믿습니다.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 것에만 집착하며 내 집을,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최근에 필리핀 대선에서 전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언론과 학계는 그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는 지나고 나면 미화되고 좋은 기억으로만 남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정 축제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힘들어서 민중들이 그를 쫓아냈지만 돌이켜 보니까 좋았던 기억만 남아 그 시대를 추억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즘 레트로, 그러니까 복고가 유행하는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의 어떤 추억들이나 그런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시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주저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고향, 자신의 과거에 살았던 곳, 그런 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 정착한 이곳보다 그래도 친지들과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이 사는 고향 땅이 그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진짜 본향을 그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으시고 정말 본향으로 오려는 우리들에게 방도 집도 아닌 성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환상적인 말이 아닙니까? 이 땅에 내 집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한 성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신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제 집주인이 아닌 성주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시험과 핍박으로 인해 예수를 버리고 과거 유대교, 자신이 믿어왔던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유대교로 갈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뜨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항상 있기에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가면 모든 핍박과 시험이 사라지겠지만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의 순례자입니다. 편하고 쉽고 안전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어느 집사님의 간증 가운데 들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라 그 말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 힘들게 그 길을 통과했는데 그 길을 통과하고 나니 너무나 넓은 공간이, 정말 엄청난 크기의 그 땅이 나타났다는 그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 서로 가기를 주저하는 길, 위험하고 험난한 길, 나아갈수록 다시 뒤돌아 나갈까 생각하는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예비하신 한 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을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아버지 정말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그 험난한 길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